이거 보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줄여서 16절부터 21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고 신약성경 303페이지, 필사 성경으로는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의 박우영 형제님께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육체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영상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우리 죄를 위하여 그가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얻은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있다는 거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사랑하고 헌신하고 믿음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모든 일들은 가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이 주는 은혜가 뭐냐? 첫 번째는요, 진짜 복음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어떤 하나님을 만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 습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루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루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하루의 마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짜 복음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는 매우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행복에 다른 존재나 수단이 대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진짜 복음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에 거하면 거할수록 용기가 생기고 배려가 생기고 또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훈훈한 삶, 복음이 주는 그 사랑으로 인한 따뜻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전히 복음을 내 구원의 여정 속에 잠시 필요한 힘, 동력 정도로만 복음을 생각하시는가요? 여전히 내 힘으로 구원을 만들어가면 내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며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짜 복음은요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기쁨으로 설계하도록 능력을 줍니다. 믿으십니까? 처음부터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마무리하시면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 참 복음으로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땀이 납니다. 제 영상이 나올 때마다. 여튼 쇼츠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아시죠? 많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진짜 복음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럼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복음의 향기입니다. 복음의 향기. 여러분 어떤 향기를 좋아하시죠? 사람마다 다 다르시겠죠. 혹시 금목서라고 아십니까? 제가 작년에 알게 된 나무인데요. 제가 아마 가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이제 문을 나와서 정문으로 나와서 저희 집이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가는데 이상하게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길에 이렇게 좋은 향기가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 향기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따라가니까 우리 교회 옆에 집의 마당에 노란 꽃이 핀 나무가 있었는데 향기가 너무 진하게 잘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굉장히 매력적인 향기여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나무 이름이 금목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꽃이 지기까지 제가 매일매일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냄새를 아마 지나가는 사람이 보았으면 좀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그 향기에 취해가지고 그 냄새를 흠뻑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향기는요, 맡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왠지 마음도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거죠. 지난주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다. 그러나 좋은 향기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향기도 있죠. 우리는 이것을 냄새라고 부릅니다. 그 냄새가 심해지면 악취가 나죠. 여러분 그 악취를 계속 맡으면 속이 매스꺼워지고 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책에서든 어떤 내용이든 보았듯이 삶에도 향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냄새가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향기 나는 사람을 보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같이 있으면 감동이 되고 또 따뜻해서 편견도 없고 위로를 주는 같이 있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은 긍정적인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죠. 그러나 냄새 나는 사람은요, 보는 것도 힘이 들고요, 함께하는 것은 더 부담스럽고 왠지 그 사람 옆에 가면 뭔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지적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향기가 나고 어떤 사람은 냄새가 날까 생각을 해보니 삶의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혹시 향기 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냄새 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 누구도 냄새 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삶의 내용이 향기냐 냄새냐를 결정짓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의 내용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에게 보여줄 때 이 삶의 내용이 참 향기 나는 삶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내용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삶의 내용이 다름 아니라 복음의 삶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의 향기 나는 삶으로 또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전체를 두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면 앞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도 복음 때문에 향기 나는 삶을 한 번쯤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 한 번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을 그냥 냄새 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향기 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그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참 기쁨과 만족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복음의 향기 나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하면 복음의 향기 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부제를 하나 정해 보았는데 부제가 뭐냐면 지난주 내용과 연결되어서 지난주는 우리가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제를 제가 이렇게 지어 보았습니다. 교회에 스며든 변질된 다른 복음에 뭐하라? 맞서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향기가 다름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향기 나는 성도의 삶.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향기 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책임입니다. 책임. 근데 어떤 책임이냐? 어떤 책임이 아니고 편견이 아니라 책임으로 살아가자. 복음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에게 있던 편견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또 자기 자신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책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책임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아까 전에 영상에도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진짜 복음을 알면 세 가지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두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 은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잘해서 누려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셨던 은혜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일하신다고 했는데, 그 모든 주도적으로 일하심을 한마디로 줄이면 책임입니다. 결국 뭐냐면 책임감이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복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책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책임지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속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이 속한 목장에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그래서 복음의 향기 날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반드시 편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책임이 생깁니다.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 안에서 구원이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일하심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들어와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려고 한다는 거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책임도 생기고요, 복음 안에 있지만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자에게 구원의 간격을 함께 누리자, 함께 누려야겠다라고 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사람과 내 삶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일에 대해서 틀리고 맞는지를 판단하기보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있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 다름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생겨나는 책임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삶이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나 혼자만 바라보고 나 혼자의 삶을 계획하고 살았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 내 옆에 있는 삶, 우리 목장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을 뭐 하게 되었다? 책임지며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책임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사사로이 유력한 자들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2절에 보면 사사로이 유력한 자들을 만났다. 사사로이란 말은 다름 아니라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14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었을 때 사도 바울은 사실 마음이 약간 화가 나 있었습니다. 따질 것도 있었고 또 여러 제자들을 좀 책망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여나
권위에 대한 문제가 서로 충돌될 때 오는 교회 혼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래서 사사로이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 복음의 일치를 확인하려 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책임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 한 영혼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원래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사울이었을 때는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핍박하고 공개적으로 때로는 사람을 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책임감보다 편견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자기 마음과 다르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무엇이다? 여기 나온 이제 유력한 자들은 주로 사도들이거든요. 사도들에 대한 책임, 교회에 대한 책임, 그걸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그 온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편견이 아니라 책임지게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책망하는 것도 책임의 일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책망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려는 마음으로 책망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할례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 급히 식탁을 치워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 여전히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즉 편견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와 이방인이 식사했는데 그에게 무슨 편견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눈치 살필 필요 없이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은 다름 아니라 이렇게 편견을 물러가게 하고 책임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책망합니다. 14절에 보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책망하는 장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 책망은 앞선 이야기했던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바른 것을 말해야 되는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복음이 들어오니까 따뜻하게도 되지만 때로는 좀 냉정하게도 돼야 될 그 목적들이, 그 필요들이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책임지기 위해서라는 거죠. 한 영혼을 챙겨야 되는 책임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진리 앞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는 사실 다른 이유로 이방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김새를 보고, 성격을 보고, 또 그 사람의 지위를 보고, 형편을 보고 그 사람과 교제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거죠.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고 해도 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때로는 조금씩 차별하며 살 때가 있는 거죠. 다름 아니라 편견이 있는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을 판단하고 또 평가하기도 하죠. 그러나 복음은요, 이런 평가, 즉 편견이 아니라 그 일을 책임지게끔 만든다는 거죠. 비록 나와 형편은 다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같이 살아야 할 동력자는 아닌가. 저분이 저렇게 실수하고 저분이 저렇게 주의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저분이 저런 행위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이 생각하기 이전에 저분은 나의 동력자가 아닌가. 혹시 내가 저분을 위해 기도해야 할 기도 대상이 아닌가. 저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책임의식이 복음을 더 붙잡게 하고 복음의 향기에 대해서, 향기 나는 삶에 대해서 헌신하게 하고 그런 삶을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요,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다름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간섭이 아니고 함께 기도함으로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 일이 단순하게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하면서 나는 부족하니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작은 편견으로 그 일을 대하는 게 아니라 저 일은
내게 주신 일이구나.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특별히 한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살아가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짜 복음은요,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가짜 복음의 목표거든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금목서처럼 은은하지만 기분 좋게 하는 향기 나는 삶을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살아갈 때 편견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내게 주어졌으니 내 주변 사람들의 일을 외면치 않고 나의 일로 여기고 책임지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삶이 다름 아니라 복음의 향기 나는 귀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편견이 아닌 책임지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백이 필요한데 어떤 고백이냐면 나의 일이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메시지죠. 모든 나에게 주어진 일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니, 감사해야 된다고 하니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믿으십니까? 특히 사람을 돌아보고 챙기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일을 무엇보다도 잘 할 수 있도록 복음이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주는 향기 나는 삶, 다름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 특별히 사람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것은 나의 일이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회심할 때부터 사람을 돌아보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게는 무할례자에게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이 맡겨진 것을 보았고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할 일을 받은 것이죠. 근데 원래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할 일이 아니고 할 일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근데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옛날부터 유대인들을 향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이방인이란요, 누군가가 전하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이방인은 저의 인생 계획에 없었습니다.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제가 상상컨대 이 부름 앞에서 베드로와 바울은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아, 나의 일이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름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향기 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결단이자 고백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복음은요, 들어오면은 반드시 헌신과 함께 나타납니다. 이 원리가 참 중요한데요. 삶의 내용이 바뀐다는 거죠. 사람이 성도들의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모임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생각하며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이 다름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안에서 때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쏟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이 일을 나의 일이라고 받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미 알고 있었는데 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복음이 주는 메시지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 주변에 보면 복음의 향기 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따뜻함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좀 실수해도 아니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혹시나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내용은 무엇일까, 내가 격려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저는 이 영적인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고민이 현실로 나타날 때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하는 그 무슨 짠하고 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요, 삶을 살리고, 의지가 참 박약했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힘이 생겨서 삶의 이유를 찾고 삶의 목표를 찾아 나가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울 줄 아는 인생으로 바뀌더랍니다. 이전의 삶은 그에게는 그냥 사는 것이었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가운데 나오도록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이 다름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은 내 일이다, 감사합니다라고 받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나의 일이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을까. 먼저는 목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목원들에게 식사 준비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집안에? 목원들에게 식사를 준비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바깥에서 식사하시는 목장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만 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이며 시간이며 준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일입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당연한 듯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하십니까? 아니요, 사실 고마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불러주시고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나의 일이구나, 목자로서 부르심 받았구나. 물론 식사 준비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까요? 부담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일을 나의 일로 받으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식당 준비하시는 우리 여전도의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 아멘이 엄청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과는 좀 다르네요. 제가 까먹었습니다. 우리는 맛있게 먹지만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 음식이 주는 뜨거운 김과 함께 준비하는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계속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그 외에 다른 일들로 꼭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격려는 다름 아니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설거지 열심히 잘 하시라고 독려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각 기관의 바나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 가족을 위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별로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오시면 성심성의껏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향기는 다름 아니라 기억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억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향기 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부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살아갈 때 모든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내게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그런 감사의 고백 속에 일어날 것이고 순종의 역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진행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고 또 우리도 참 귀한 성도가 되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관련된 일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맞습니까? 나의 일입니다. 맞으시죠? 감사합니다로 고백하며 받고, 특히 사람 섬기는 일이 조금 힘들어도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능히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향기 나는 삶을 위해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힘써라. 즉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합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연합하기를 힘써라라는 말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나타난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9절에도 보십시오. 은혜를 인정하고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각각 다른 사명을 받았고 또 다른 생각들이 있었고 다른 입장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조금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교제 악수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 가지 했는데 무엇이냐면 1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복음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복음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러니 하나 되기를 힘써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하나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식사 메뉴 정하는 것도 1년이 걸린다는 집도 있다던데요. 그만큼 하나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비로소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살아갈 때, 그때 믿음이 삶의 기준이 되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 그 삶이 온전한 삶이자 한 목적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더 상기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네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존재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새롭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드리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다름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양보해야 되잖아요. 나의 생각도 내려놓아야 되죠. 나의 고집도 내려놔야 돼요. 심지어 나의 경험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름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과 제 믿음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그 중에 가짜 복음일지 진짜 복음일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럴 경우는 대부분 가짜 복음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은 하나거든요. 가짜 복음은 여러 가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될 때 다름 아니라 복음의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가 되어야 돼?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겠냐는 질문에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먼저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가 다름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울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됨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무엇으로부터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프로그램이 많고 또 사람이 많아서 그다음에 뭐가 행사가 참 이렇게 결과가 좋아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 고백이 하나여야 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땐 항상 멘트를 이렇게 붙이죠. 한 마음으로, 갑자기 또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말씀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과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될 때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됨의 틀 안에서 보호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고 넘어질 때 어떻게 회복하느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한 말씀에서 난 한 가지 진리를 가지고 다 같이 붙어서 중보하고 위로하고 같이 살려내는 거지 않습니까? 넘어졌던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 16절부터 바울이 강하고 장황하게 제법 길게 의롭게 되는 것을 설명한 이유는 각 사도들이 가르쳤던 방법이 만약에 다르다면,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면 이 가짜 복음 때문에 교회도 무너질 것이고 정작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복음을 오로지 제대로 듣지 못하여서 주님 앞에 버려지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민스러운 순간과 또 실족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다 회복하셨을까요? 각자의 말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다 결론 짓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근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말씀, 한 신앙 고백, 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스스로에게 회복의 어떤 장을 열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 되자.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정식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 안에 속한 창원교회입니다. 이건 다 아시죠?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고개 끄덕이시면 되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에 속한 창원교회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맞으시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요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며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사실이자 결론입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면 같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허용된다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복음의 능력도 없을 것이고 복음의 향기 나는 삶은 꿈을 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권면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변에 보면 무료 성경 공부다, 그룹별로 성경 공부를 하자, 같이 한번 가보자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를 방해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죠. 여러분, 교회 교육에 충실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기존의 교회가 그렇게 약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모습들도 있어서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는 복음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 쫓아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권면 아닌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의 신앙 고백, 한 분이신 삼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주님이 주신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인 진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복음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가짜 복음 앞에서 그 기적의 역사가,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타날 수는 있죠. 근데 그건 마귀의 역사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 삶을 바꿀까요? 우리 삶에 깊은 연을 줄까요? 아니요. 우리를 오히려 더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되게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목장 모임 모이십시오. 기간 모임도 모이십시오. 원래 모임도 하시면 모이시고, 특히 예배 가운데 모여서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뭐 한다? 보호받게 되는 거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때로는 낙담해서 여러 가지 것을 보지 못할 때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하는데요, 의리라는 말 되게 좋아합니다. 예, 의리. 그리고 단일 대오란 말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분명히 여러분 삶에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단일 대오로 복음이라고 하는 딱 그거 하나 붙잡고 단일 대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또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뭐해? 만족해. 이 고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음의 향기로 사는 것. 저는 향기 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음의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책임입니다. 그렇죠? 내 주변을 향한, 교회를 향한 책임으로. 두 번째는 책임지는 그 일이 누구의 일이다? 나의 일이다. 그러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부족하지만 복음 붙잡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하나된 교회와 하나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실까요? 형제요, 자매요, 우리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